코로나19 이후로 존버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존재를 걸고 버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릴지라도,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존재를 붙들고 버티고 또 마지막까지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본문은 사무엘의 선교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무엘상 7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사모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심해지고 힘들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탄비를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심령 가운데에 회개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했다니까 이 전심으로는 온 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지성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심의 회개는 통전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행위를 동반하는 그러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미랑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주인공 신혜는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아들을 죽인 남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신에게 신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주인공은 절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정작 그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하였다는 말로서 자신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통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려면은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구체적인 조건은 이방인의 그런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신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땅의 풍요를 책임집니다. 그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이제 바알의 초로서 전쟁과 사랑 그리고 타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언어 도난의 음란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태적 의미로 이것을 거룩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발가벗고 퍼레이드를 벌면서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시청에서 설교를 하고 선교 회원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발바벗고 얼마나 시청 한 광장에서 음란한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들을 집에 들고 숭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너희가 회개하려면은 이것 먼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바알은 만문신과 같습니다.
돈으로 표현되는 이 맘몬신, 그리고 아스타롯, 자라고 하는 세상신을 너희의 생각 속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돈으로 표현되는 이 맘몬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은, 그리고 너희가 자라고 하는 세상신이 내 마음 가운데 둥우리를 치고 있다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온 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가 우상이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이것들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조건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모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다신교가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푸토 속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은 고지식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영험하고 쾌락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현대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신앙을 가질 만큼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짜가다 보니까 물질과 명예와 정욕에 빠졌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고난도 피하고 생업도 계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깨를 부렸습니다. 이제 주일에는 예배에 참석하고 평일에는 황제 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검을 들고 친히 그들과 맞서 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와 끝까지 싸워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흰돌이 있어야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흰돌이 사단마귀의 머리를 박살냄으로써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애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를 하려면은 전심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보이는 보이는 블레셋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말라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였는 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잊었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이 법궤가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법궤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여리고의 성을 주위를 돌면서 행진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이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십자가가 자기 부인과 영혼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강화문 광장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도구로 사용된 것과 같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상징물들을 종교적인 유품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궤 없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으며 이때 제사장이었던 98세 된 이 엘리는 패배한 전쟁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한 그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충격을 받고 생명을 잊었는데 그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없으므로 그곳에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있었던 두 번째 큰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언약궤가 탈취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위기가 왔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배자들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다음 날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종과 쥐를 보내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쥐들이 농사를 망쳤습니다. 전염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암소들이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길을 가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암소들이 돌아오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들을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밭에서 추수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뻤습니다.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을 그들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 법궤를 두려워하는 죄를 그들은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법궤와 관련된 7개월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들은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의 온통 소문으로 번져갑니다.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제사장의 일가족들이 모두가 몰살하였으며 블레셋 다곤슨이 무너졌으며 블레셋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전염병이 만연함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 70명 그 마을 사람들이 온통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현현하신 앞에 놀라고 또 놀란 것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믿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동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하여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왕을 요청하였을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생명을 상징한다면 물을 붓는 것은 여호와께 전인격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붓듯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혹독한 아픔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엘리바베스 얼리엇 선교사는 남편 짐 엘리엇을 결혼 2년 만에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956년 에콰도르 아우라니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의 창과 화살의 공격을 받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큰 슬픔을 들여하고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선교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16년 동안 전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의 책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에서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의 부재하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은 잊었을 때이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영혼의 애통할 때는 내가 나의 죄와 직면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직면하여서 애통하며 이 회개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개할 때 두 가지의 형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회개를 하면은 영적 현상으로 방언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과 함께 사단의 영적 공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방언이 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역사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오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중보 기도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사단으로 상징되는 이 블레셋들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 집회에 철기 병기를 가진 블레셋들이 찾아왔으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놀라는 일이었겠습니까? 전열을 갖추지도 않는데 이들은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언약궤를 성전이 있는 실로에서 가져다가 이 싸움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중한 사랑 속에서 이 사무엘을 의지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나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무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인제 바랍니다. 그들을 어리석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시편 2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린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우레는 블레셋을 혼돈과 공포와 공황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여호와 앞에 패하여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뒤에서 쫓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들이 세운 돌은 가나안의 성물인 선발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도움을 부르는 주술적인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는 에베레셀의 동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는 늘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늘 하는 말이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느껴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에베레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점만 남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이 말씀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천적인 응답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실천하여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린 독수리를 잡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닭과 오리가 있는 이 우리에 넣어서 독수리를 같이 키웠습니다. 세월이 나서 독수리의 날개가 3m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독수리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꼭 닭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침 우연히 이곳을 방문하는 동물학자는 이 독수리를 다시 날게 하고 싶었습니다. 독수리를 마을에 갖다 놓고 날도록 하였지만은 독수리를 날지 못하고 닭들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붕 위에서 높이 들어서 날도록 했지만은 독수리는 여전히 날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독수리를 내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너는 독수리다. 내가 있을 곳은 저 높은 하늘이지 이 낮은 땅이 아니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놀아버려. 동물학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독수리를 날아 올렸는데 솟아오르는 웅장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독수리는 날개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닭장 안에 가두어 놓고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복음은 부흥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면 교회에 나가서 헌신도 봉사도 없이 늘 말씀을 받아 먹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거세된 날개를 가진 독수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닭장 안에만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향해서 부흥하며 도전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요, 선생님이 닭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닭은 닭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된다. 울타리를 넘어서 날아야 된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매기의 꿈을 통해서 갈매기는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해야 됩니다. 내 삶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부흥해서 또한 전도했을 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이 진정으로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기록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얘기하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에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